예. 잘 들리십니까? 예. 예, 안녕하세요. 예,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서수원교회 오산교회 아까 우리 청년 회장님이 오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 이 시간 우리 오산교회와 또 서수원교회 이렇게 함께 모여서 또 청년의 연합 수련회를 또 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허락해 주시고 또 그 마음 열어 주시고 또 그 발걸음 이곳으로 인도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청년의 때에 이렇게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또 주님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교제하고 또 찬양을 하며 또 서로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 앞에서 또 침륜 가운데 있는 자, 또 여러 가지 마음의 시험 가운데 있는 자, 또 병중에 있는 자, 또 많은 곤란과 어려움과 슬픔과 또 외로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거든. 주님의 말씀 안에서 늘 비전을 찾고 또 그 마음 회복시켜 주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해서 또한 주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 이렇게 차를 타고 오면서요, 찬양 혹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찬양 아시죠? 네. 찬양이 참 마음에 큰 감동이 될 때가 있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청년회 때 가장 마음에 은혜가 되었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구나. 정말 내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구원받고 나서 그 은혜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편 내 스스로가 변화되어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 사도 바울을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그가 뭐 기도를 안 한 사람이었나요?
그는 누구보다도 기도를 간절하게 열심히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는 사울이었을 때 누구보다 성경의 전문가가 되기를 원했고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전통과 유전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는 누구보다도 시간 맞춰서 기도하는데 특별하게 열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는 정작 하나님을 몰랐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는 정작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돌에 쳐 맞아 죽는 것을 보고 그것이 너무나 합당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요, 그 다마스커스, 굉장히 먼 거리를 가면서 크리스찬들을 잡으러 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잡으러 가는 그 과정 가운데 그가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되죠. 마치 우리가 구원을 받았던 그 엄청난 경험을 했던 것처럼 바울 사도가, 그것도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을 잡으러 가는 그 열정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순간 그 과정 가운데 너무나 기가 막힌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게 되고, 그리고 눈이 멀게 되죠. 그리고 그동안 봤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 어둠 속에서 헤맨 것이라는 것을 그는 크게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쩌면은 지금까지 봤던 모든 것들이요, 내가 보지 못했던 것이었고, 내가 지금 봤다라고 했던 그 모든 현실이요, 지금까지 나를 그 눈을 멀게 한 것이었구나. 아마 그 사실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가 비로소 눈을 떴을 때는 이때까지 추구해왔던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된 자기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나 자신을 스스로 보지 못했다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삶이 변화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 자신의 눈을 멀게 해왔고, 또 내가 만들었던 신이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자칫하면은 나 자신의 눈먼 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거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될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임원을 하고요, 봉사를 하고, 또 어떤 일에 열심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 기준의 틀에 생각에 박혀 있는 나의 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생각해 보셨어요? 그러나 그는 새로운 눈을 뜨게 되죠. 그리고 그는 그 눈을 뜨게 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어제까지 봤던 또 다른 세상을 보게 된 거예요.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진짜 하나님을 이제 드디어 비로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목적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비전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는, 그제서야 진정한 믿음의 길을 걷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믿음 안에서, 기도 안에서, 이 새로운 비전 안에서 발견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뜻이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왜요? 이전과 전혀 다른 것을 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비전이 되었고 예수님이 나의 비전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 눈을 내가 뜬다라고 해서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눈이 언제 띄어질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충돌할 때 우리 눈이 띄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과 부딪히고 예수님과 충돌되는 사람이요, 그 안에서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는 사울이 아니라 바울의 이름으로요, 이 14권의 서신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이 마지막으로 로마로 가기 위한 여정을 앞두고 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는데, 그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기록한 서신서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리고 그 로마서에 마치 우리에게 유언하듯이 부탁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로마서 16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부터 2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청구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이 로마서를 보면은 로마서 15장으로 딱 끝나도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성경입니다. 이 15장의 마지막 절이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고 끝나도요, 전혀 문제될 게 없어 보이는 책이에요. 사도 바울이 14권의 이 서신서를 기록하고 끝을 맺을 때 항상 동일하게 반복되는 말씀이요,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으로 이렇게 끝맺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15장으로 끝을 내도요, 문제될 게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16장이 마치 그 부록처럼 붙어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랬잖아요. 이 1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 특별히 드리고 싶은 것은 너희가 주 안에서 합당한 예절로 성도 베베를 영접하라, 받아주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16장에는 많은 믿음의 그 선진들의 이름이 기록이 돼 있죠. 무려 37명의 성도들의 이름이 이 로마서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의 이름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름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한 지역은 고린도 지역에서 이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이때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가지 못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로마에 가지 못했던 바울이 이 서신을 자매 베베에게 전달하도록 했던 거예요. 이 베베는 여 집사님이었어요. 그리고 이 너무나 중요한 편지를 이 베베 자매님에게 부탁을 드린 겁니다.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꼭 좀 전해달라고, 그리고 이 자매 베베가 로마 교회로 갈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합당한 예절로 맞이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37명의 그 성도님들인 아마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었겠죠. 뭐 왕궁에서 종사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사업가도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결혼한 사람도 있고, 또 나이가 많은 분도 있고, 또 적은 분도 있고, 또 홀로 신앙생활 하는 분도 있고요. 또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또 적게 배운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또 천한 사람도 있고, 또 명예로운 사람들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라는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생각도 다르고요. 그리고 배움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어쩌면은 이 교회에서도 많은 갈등과 부딪힘이 있다라는 것은 당연한 거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끔 교회에서 이렇게 세상 가운데 직장에서 많은 사람들 간의 그 갈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인간관계가 힘들어 지치고 쓰러지고요. 이 인생을 포기한 사람들도 있죠. 왜 나에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의 그 문제가 생길까? 상처받고 그래서 직장 가는 것도 힘들고 또 가정에서도 또 가족에서도 왜 나만 이렇게 이 관계가 힘들어서 나아가고 싶은 그 마음이 없어지고 심지어는 구원받은 교회 안에서도요, 형제 자매들 간에 상처와 갈등이라는 게 관계 때문에 그냥 차라리 안 나가버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들 전혀 아닌, 예. 저만 그런 건가요? 예. 갈등, 그리고 관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시대는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더 중요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시대를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망감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소망도 없습니다. 무감각, 무사유, 그냥 개인의 프라이버시만 중요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우리 시대라는 거죠. 관계라는 것이 이제는 특별하게 누군가 관계를 맺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 더 마음에는 더 멀어지고 더 큰 상처가 더 깊어지고 때로는 그 마음 가운데 우울감도 심해지고요. 여러 가지 마음의 큰 외로움과 괴로움 또한 우리 마음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울증을 연구하는 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치 우울증은 휘어진 터널과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터널을 우리가 딱 보면은 이 끝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 빛을 딱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음이 우울한 사람은요, 그 터널이 마치 휘어진 터널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마치 끝이 안 보일 것 같은. 도대체 이것이 끝이 있을까? 그리고 스스로에게 자괴감이 들고요. 나는 더 이상 안 되는 거구나. 이런 이제 실망감과 심지어는 무망감에 휩싸일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요, 구원받은 우리 안에서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빛이 보이지가 않아요. 더 이상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점점 더 어두워지는 거예요. 마치 끝이 없는 터널을 지나가는 듯한 그런 마음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겁니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죠.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생각이 다르니까 어떤 때는 사람들과의 관계, 특히 교회 안에서도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가 힘들어질 때는 정말 피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왜 내가 이 길을 들어섰을까?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면 상처받게 되고요. 그러나 어쩌면 저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한 사람 중에 하나일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것이 어떤 차이일까? 인간관계에서 또한 형제 자매님들과의 관계에서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 답이 어떤 부분에서 찾을 수 있을까? 욥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4장 4절입니다. 욥기 4장 4절입니다. (4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넘어져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지난 2000년 7월 25일쯤인가 그때 이제 큰 사건이 하나가 터진 적이 있었는데, 그 프랑스 샤를들 그 공항인가요? 거기서 이제 그 뉴욕발로 가는 그 여객기 중에 그 에어프랑스 그 콩코드라는 여객기가 있었습니다. 거의 그 당시에 그 굉장히 이슈가 되었는데, 마하 속도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갈 수 있는 그런 여객기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여객기가 전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이 돼요. 그런데 활주로에서 떠보지도 못하고 추락해 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이유였는가? 나중에 이 비행기가 왜 추락을 했는가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요, 이 사고위원회가 발표를 했는데 그 이유는 40cm의 쇠조각 하나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그 콩코드 여객기가 이렇게 이제 그 활주로에서 이제 올라가는데, 그 미리 앞에 있었던 그 미국발 비행기에서 엔진을 덮고 있는 그 쇠조각이 약 40cm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쇠조각이 딱 떨어진 거예요. 그게 마침 뒤에서 오는 그 콩코드 여객기 타이어와 맞물리면서요, 그게 열이 가해지고 엔진 점화구 속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거기서 불이 나면서 추락해 버린 거예요. 거기 탔던 사람들이 전원 다 사망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작은 쇠조각 하나 때문이었어요. 이 작은 쇠조각, 우리 자신에게도 내 신앙생활을 완전히 산산조각 낼 수 있는 그 작은 쇠조각 하나가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은 그게 말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은 내가 한 이 말 한마디가요, 신앙의 엔진에 이 잘못된 불을 붙일 수도 있다라는 거,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목적지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목적지를 가고 있는 가운데 내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이 사실 그 원인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요, 내 안에 작은 쇠조각, 이 돌멩이 조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볼트나 너트 같은 것들이 이 마음속에 딱 들어오는 순간 이 마음에서 제어되지 않으면 그것이 치명적인 신앙의 실패와 이유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마음밭을 잘 갈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 말에는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어요. 나는 과연 살리는 말을 많이 했을까? 아니면 죽이는 말을 많이 했을까? 이 말은 엄청난 힘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나가는 길에 어떤 문구를 보고 깊은 생각에 이렇게 빠져들었던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먼저 당신의 할 말의 의미를 알고 연설하라, 이런 말이었어요. 당신이 어떤 말을 하고자 할 때에 그 말의 의미를 알고 나서 말하라, 이렇게 써 있는 그런 글귀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요, 이 말이 듣기 좋아서 하는 말인지, 이 말이 정말 깨달아져서 하는 말인지, 1만 마디의 방언보다
5마디 깨달은 말이 더 힘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말이요, 누군가 죽은 자를 살릴 수도 있다니까요. 죽이는 말도 있지만 살리는 말도 있어요. 욥기 4장 4절에 있는 이 말씀처럼 넘어져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그러니까 말로 넘어져 있는, 힘들어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붙들어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기 혹시 결혼하신 우리 자매님들 계십니까? 보통 이제 우리 결혼하신 그 어머니회 또 봉사회 이제 자매님들에 이렇게 여쭤봐요. 살림 잘하고 계시죠? 살림이 무슨 뜻인지 아셔요? 살림. 남편을 잘 살리고 있습니까? 자녀를 잘 살리고 있습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살림 잘하고 있습니까?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잘 살려야 됩니다. 옆에 보셔요. 죽어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잘 살려주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말로써. 이 바울은 어떻게 이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을 붙들어 일으켰을까? 여기 고린도전서 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절입니다.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 사도 바울이요, 이 서신서를 보냈는데 바울에게 가장 가시가 되었던 교회가 어디였습니까? 바로 고린도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에게 여기 보시면 인사로 하고, 그리고 4절부터 9절까지는요 칭찬을 하고,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은 권하는 말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가시가 되었던 그 교회에게 그 대화의 방식을 먼저는 인사로 하고 칭찬을 하고 권하는 말을 했다라는 거, 이걸 명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권함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질까? 마음문이 안 열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먼저 가서는 인사를 해야 되겠죠. 먼저 칭찬을 해보는 거, 그것이 누군가와 소통을 시작하는 첫 번째 단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은 특히 이제 나이가 이제 50 이상 되시는 분들 보면은 갱년기라고 하잖아요. 갱년기가 온다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제 그 갱년기가 오고 또 그 자녀들은 뭐가 오죠? 사춘기가 오잖아요. 그러면 여쭤봐요. 사춘기가 이겨요? 아니면 갱년기가 이겨요? 여러분들 아셔요? 사춘기랑 갱년기랑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갱년기가 이깁니다. 그러니까 사춘기가 폭발하는 거예요. 갱년기가 얼마나 막강한지 모르시죠? 제가 경험해 봤습니다. 사춘기가 전혀 힘을 못 쓰는 걸 이 경험을 통해서 보면요. 야, 사춘기도 대단했지만 갱년기는 엄청나다는 사실을 알게 되거든요.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요, 그 갱년기의 부모가 사춘기 아이에게 직설적인 권함을 하면 그게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전혀 들어가지가 않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누군가에게 한마디 말하는 그것이요, 정말 그분을 위해서 내가 깊이 생각하고 말을 하는가, 아니면은 직설적인 어떤 내가 말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그 관계에서 우리가 해답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역지사지라고 하죠. 내 자신도 안 되는 걸 누구한테 요구한다라는 것은 그거는 어불성설일 겁니다. 그들에게 먼저 인사로 하고 또 그들을
칭찬으로 문안 인사를 시작하는 거. 이 마크 트웨이는 나는 칭찬으로 2달을 산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칭찬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청년 때는 우리가 정말 누군가에게 이렇게 칭찬하는 게요, 너무 이렇게 마음에 큰 기쁨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 칭찬 있잖아요. 이렇게 막 칭찬을 아낄 필요 없습니다. 칭찬 많이 해줘도 괜찮아요. 뭐 그분이 칭찬 많이 해주면 뭐 교만해질까? 아니요, 전혀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칭찬은요, 그 사람을 살게끔 하거든요. 우리가 가능하면은 칭찬을 많이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피드백이고 리액션이라는 거 아셔요? 분위기를 정말 부드럽게 하고 그 분위기를 정말 기쁘게 해주는 사람의 그 능력 있지 않습니까? 그 선생님들도 보면은 그 굉장히 이 성경을 가지고 암송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똑같은 암송이고 똑같은 공과고 똑같은 말씀인데 누군가는 굉장히 딱딱하고 힘든 반면에 누군가는 그것을 굉장히 즐겁고 재미있게 하는 그런 능력자를 보게 되거든요. 그 무슨 차이일까 생각해 보면은 선생님이 참 리액션이 참 좋구나, 그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제 우리가 청년회 교제하고 또 우리가 모일 때 그 리액션 아주 굉장히 크게 하는 분들 있죠. 그분들 보면은 뭐 교만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문제입니다. 보살펴 드려야 돼요. 우리는요, 정말 그런 거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리액션, 그리고 피드백. 그게 정말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청년회 안에서 참 분위기가 더 이렇게 부드러워지고 더 마음이 더 활짝 열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청년 때 그랬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했던 노래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알았네. 나는 알았네. 이 찬양 너무 좋아했고요. 그리고 2번째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이 노래가 이게 듣기만 하면 절로 막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진짜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그거를요, 청년들 이렇게 청년회 모임하면은 그 찬양을 막 크게 부르고 막 왔습니다. 나만 좋으면 되니까 뭐. 내가 예수님이 좋은데 누가 뭐라 그러겠냐. 직장 끝나고 오면서도요, 계속 흥얼거렸습니다. 알았네. 나는 알았네. 이젠 더 피하지 않으리. 세상아, 와 봐라. 내가 다 감당해 주마. 왜요? 예수님이 좋은데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하겠냐.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7년 환난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마음이요, 막 부풀어 올라요. 그러니까 전도를 막 힘있게 하죠. 교제를 하더라도, 형제 자매들과 교제를 하더라도요, 마음이 너무 즐겁습니다. 왜요? 형제 자매님들이 좋은 것보다 예수님이 더 좋으니까요. 예수님이 좋으니까 모든 게 다 좋아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좋아지니까요, 에너지가 막 충만해져요. 예수님이 좋으니까요,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든 말든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좋으니까요. 이 아브라함 링컨이 암살당한 그날 주머니에서 3가지가 발견이 됐대요. 그게 그 박물관에도 이렇게 비치가 돼 있잖아요. 첫 번째가 자기 이름이 적힌 손수건, 그리고 2번째가 시골의 작은 소녀가 준 그 작은 칼, 그리고 3번째가 자기를 칭찬한 신문 기사. 암살당한 날 그 안쪽 주머니에서 그 3가지가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링컨은요, 늘 자기를 칭찬했던 그 신문 기사를 보고 늘 용기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들이 내 옆에 있는 동역자에게 그 칭찬하는 그 말 한마디가요,
정말 어마어마한 힘을 준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통해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 수도 있거든요. 그리스도인, 우리가 소통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마음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느 시골에 이 글을 모르는 아가씨가 다른 동네로 시집을 갔대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글을 배우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학교를 못 갔으니까 글을 몰랐죠. 이 딸이 이제 결혼하고 나서 저기 멀리 있는 동네로 가서 어머니에게 이제 편지를 쓰고 싶은데 이 글을 모르니까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제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냈대요. 그리고 이제 그 집 동네에 이제 편지가 도착을 했는데 그 동네 아주머니가 그 편지를 받아서 이제 그 집 딸 엄마에게 이렇게 전해주면서 이렇게 딱 전해주면서 좀 희한하더래요. 그 그림에 보니까 굴뚝이 이렇게 딱 그려져 있고요. 위에 새가 이렇게 딱 그려져 있대요. 그래서 이게 뭔 그림이요? 그러자 이제 엄마가 하는 얘기가 씩 웃더랍니다. 딸의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해석해 주더래요. 굴뚝과 새. 친정에 오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올 새가 없다라고. 그 마음을 이제 읽은 거죠. 우리가 이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대화가 정말 많이 필요한 겁니다. 대화 단절이요, 우리 마음을 나누게 할 수도 있거든요. 여호수아 22장에 보면은 세 지파가 있습니다.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이 르우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 이 세 지파가 모세에게 요구합니다.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우리에게 달라라고 요구하거든요. 그때 모세가 이 9개 지파 반, 원래는 이 요단 서편에 있는 땅을 줬잖아요. 그런데 이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이 너무나 좋으니까 이 2개 지파 반이 모세에게 그 땅을 달라라고 요구합니다. 그때 모세가 너희가 그러면 가나안에 있는 이 7족속, 이 7족속과 같이 전쟁을 치르고 목숨 걸고 싸우고 우리가 이기자라고 그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가 돌아갈 때 이 땅을 주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해요. 그리고 드디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같이 전쟁을 치렀습니다. 승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 땅의 기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돌아갈 때 이 요단가의 여호수아 22장에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이 2개 지파 반이요, 큰 단을 이렇게 쌓았어요. 큰 단을 쌓고 나서, 그런데 이 9개 지파 반이 큰 단을 쌓았더라 하는 것을 들은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 단을 쌓았다라는 것을 딱 듣고 나니까 군사를 딱 일으켜 버린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이 2개 지파를 완전히 멸절시켜 버려야 하겠다. 너희가 왜 이렇게 큰 단을 쌓으려고 하는지, 이게 이제 전쟁하자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두령들을 마지막 전쟁 직전에 딱 보낸 겁니다. 왜 단을 쌓았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2개 지파반이 하는 말이, 이 나중에 우리 자손과 너희 자손이 시간이 역사가 흘러가지고 이 요단가를 딱 중심으로 해서 기준이 돼버리니까 너희와 우리 사이에 한 민족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큰 단을 쌓은 거라고. 딱 그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 이제 이해하고 돌아간 거예요. 이걸 보고 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요, 이 2개 지파반이 잘못한 게 뭐죠? 요단가에 있는 이 큰 단을 쌓기 전에 이 9개 지파반이 왜 단을 쌓으려 했는지 먼저 설명을 했다라면 그런 문제가 없었잖아요.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가 이제 형제 자매들 간에도요, 서로가 대화라는 게 필요한데요, 어떤 대화 가운데 미리 사전에 설명을 충분히 하지 못한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해가 생기고요,
그 안에 상처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과정을 모르면 일단 문제가 생기죠. 두 번째, 이 9개 지파반은요, 자기들이 직접 가서 확인한 게 아니에요. 뭐죠? 큰 단을 쌓았다라는 소문을 들은지라 그냥 이 말씀 딱 듣고 나서 군사를 일으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그 당사자에게 가서 확인을 하지 않고요, 그냥 미리 그냥 다 판단을 해버려요. 왠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그 친했던 자매가, 내가 친했던 형제가 딱 그 얘기 하니까요, 뭐? 정말? 그분이? 그 형제님이 그랬어? 그 자매님이 그랬어? 안 되겠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야, 지금까지 그렇게 안 봤는데. 모든 것을 다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딱 그 한마디 딱 듣고 나서요, 모든 걸 다 결정해 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런지 모르시죠? 상담을 해보니까 다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우리는요, 대화가 부족하구나. 정말 그 겉으로 우리가 교제를 한다라고 하는데요, 실제로는 그 내면에 있는 부분을 보면은 우리가 너무 서로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그렇게 즐거운 척 합니다. 즐겁게 교제하는 척 해요. 그런데 그 마음에 진정으로 그분을 위한 그 배려와 그 마음은요, 어디 있습니까? 이 신명기 17장에 보면은 두세 사람 증인이 있을 때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한 사람의 얘기를 판단하지 말고 두세 사람의 얘기를 다 들어보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들어봐야 됩니다. 이 족장들이 찾아가서 확인해 봤더니 뭐예요? 이유를 알게 되잖아요. 그 단은 한 민족이라는 증거로 세운 거라고. 이 단을 쌓겠다라는 설명이 없었고 직접 가서 듣지 않고 남의 얘기를 전해 들은 그 얘기로 우리는 쉽게 너무나 판단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우리가 서로 대하는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 지혜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가운데 한 사람, 어쩌면은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 아시죠? 압살롬의 지혜에서 그 답을 찾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절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정리가 되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2절. 사무엘하 15장 2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절.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서 이르되 너는 어느 성 사람이냐?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저에게 이르기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공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입을 맞추니 무릇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에게 압살롬의 행함이 이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도적하니라. 이 같아서. 여러분, 우리 압살롬이 우리는 안 좋은 것만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교훈을 받으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를 보낼 때 내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 다음 이어지는 말은 뭐죠? 뱀처럼 지혜롭고. 그러니까 뱀은 마귀를 상징하잖아요. 그런데 뱀의 지혜를 배우라. 이게 무슨 뜻이죠? 하와를
뱀이 지혜롭게 유혹했잖아요. 이 하와를 뱀이 어떤 식으로 유혹했는지 아셔요?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딱 설명을 하니까 하와가 안 먹고는 못 배겼던 거죠. 선악과, 동산 가운데 있는 그 선악과가 이것이 얼마나 따먹기 좋은지를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는, 딱 이걸 설명하니까요, 하와가 그걸 안 따먹고는 못 배긴 겁니다. 그걸 이용하라는 거예요. 그 지혜를 배우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은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설명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로요, 내가 구원을 받고 나서 그 삶이 은혜로 더 충만한 사람은요, 내가 받은 구원, 그리고 이 말씀이 얼마나 가치 있고 당신도 이 말씀 가운데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자기가 얼마나 받은 구원이 크게 느껴지면요, 그걸 더 상세하게 더 좋게 설명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얼마나 좋은지를. 그런데 여기에서도 이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지만 압살롬이 사람의 마음을 도적질했다, 사람의 마음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잖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어떻게 해서 4년 만에 그 수많은 대신들, 그 수많은 백성들, 이 다윗 쪽으로 가 있었던 이 다윗이 인격이 덜 떨어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수많은 백성들, 관료들, 다윗에게로 갔던 그 마음에 갔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요, 어떻게 해서 압살롬에게 4년 만에 그 마음을 옮겼느냐 이거죠. 어떻게 옮겼습니까? 옮겨진다라고 해서 옮겨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 답이 나왔죠. 이 같아서. 답은 압살롬의 행함이 이 같아서, 이걸 반복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2절에 보시면 2절,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서 이르되 너는 어느 성 사람이냐? 이 백성들에게 압살롬은 어떤 존재입니까? 왕자잖아요. 왕자가 채색 옷을 입고요. 그런데 이 왕자가 궁궐에서 어떻게 했죠? 왕자가 궁전에서 앉아있던 게 아니라 성문에서 길 곁에 나와가지고요, 너는 어느 성 사람이냐? 이렇게 안부를 물어본 거예요. 백성 입장에서 왕자가 딱 성문 앞에서요, 너는 어느 성 사람이냐? 이렇게 문안 인사를 딱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5절에 보시면 5절, 사람이 가까이 와서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입을 맞추니, 여기 백성이 왕자니까 본능적으로 절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럴 때 딱 붙들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나는 당신보다 신분이 높은 것이 아니다. 같이 입을 맞추고 인사를 해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왕자가 어떻게 보였을까요? 인격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목적을 갖고 있지만 그 목적은 안 보이고요, 압살롬의 모습은 보였던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일찍이 일어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적용해 본다라면, 우리가 청년회 모임을 하고 또 주일날 이렇게 아침에 왔을 때 형제 자매님들 앞에서 이렇게 인사해주고 또 안부를 물어봐주고 서로에 대해서 피드백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 하나의 대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단지 그냥 인사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안부를 물어봐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부를 물어봐 준다라는 건 뭡니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안부를 물어봐 줄 수 있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안부를 묻는다라는 것은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절대 안부 묻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피드백, 안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3절에 보면요,
압살롬이 저에게 이르기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여기 3절 앞에 히브리 원어에 보면은 레이라는 말이 들어있는데요. 이 레이가 뭐냐면 보다 듣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재판을 하러 왔다가 자기 송사가 풀리지 않으니까 압살롬이 어떻게 했어요? 다 들어줬던 겁니다. 그 형편을 다 들어준 거예요. 다 들어주고 나서 네 말이 맞다. 너도 그럴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말해줬던 거예요. 이게 이제 대화의 순서입니다. 이게 대화의 방법이거든요. 레이, 먼저 들어줬던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적인 거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경에 먼저 언급된 게 뭐죠? 듣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자에 보면은 그 들을 청자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들을 청자, 듣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 청자에 보면 귀 밑에 임금 왕이 있죠. 그리고 오른편에 보면은 열십자 밑에 눈목, 그리고 그 밑에 마음심. 그러니까 뭐예요? 이 들을 청, 왕은 뭐예요? 왕은 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들어주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말을 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가족의 가장이라면 아내의 말을 들어주고, 또 남편의 말을 들어주고, 또 형제 자매님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걸 어떻게 해요? 왕 같은 마음으로 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들어줘요? 열십자의 눈목,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상대방의 입을 10개의 눈을 가지고 들어주라는 겁니다. 관심을 가져주라는 거예요. 눈을 보고 마음을 다해서 들어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암자 있잖아요. 암자. 한자에 보면 암자. 이 사막열 3위가 암이잖아요. 이 한자 암이요, 옆에 병역자 안에 입구가 몇 개 있죠? 3개가 있잖아요. 3개. 그러니까 입구 3개. 무슨 말이죠?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은데 뭐예요? 산이 가로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산이 누굴까? 남녀 간의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통계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여자가 쓰는 단어가 3만 개, 남자가 쓰는 단어가 7천 개. 그러니까 이제 아내들이 집에서 하루 종일 써봐야 몇 개예요? 5천 개밖에 못 쓴대요. 그러면 어때요? 2만 5천 개를 써야 되는데 누구에게 써요? 이 인간 오기만 해봐라. 2만 5천 개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 남편들은 뭐예요? 그래서 뭐 핵심이 뭔데? 답이 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산이 이제 가로막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암이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막으면 안 돼요. 그럼 뭐 결론이 뭐야? 정답만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들어줘야 됩니다. 안 풀리니까 계속 쌓이는 거잖아요. 암자가 그런 의미에서 이제 쓰이는 거거든요. 그 정신과 의사 그 임재용 씨라는 분이 굉장히 그 유명한 그 정신과 의사입니다. 이 사람이 7년 동안요, 정신과에서 이제 그 환자들을 돌보면서 아무 부족함 없이 먹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7년 동안 정신병 환자들을 만나 보니까 너무나 공통점이 있다랍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다 한결같이 늦게 왔다라는 거예요. 다 늦게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 자비로 트럭을 사가지고요, 자기가 길거리로 나간 거예요. 나가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 상담을 했는데 1년 동안 250명을 상담을 했대요. 그런데 공통점이 뭔지 아셔요? 한결같이 다 외롭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도 있어요. 남편도 있어요. 자식도 있고 뭐 아주 좋은 회사도 있습니다.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외롭대요. 왜 외로워요? 말할 사람이 없대요.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임재용 씨가
이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은 선생님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선생님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었습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놀라웠어요. 아니요, 저는 그냥 들어줬어요. 잘 들어줬어요. 그분이 하는 말을 잘 들어주니까 그분이 거기에서 답을 찾고 그 안에서 스스로가 해소를 하더래요. 레이, 압살롬이 다 들어줬어요. 내 말이 옳다. 다 들어주고 직선적으로 먼저 얘기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다 들어주고 나서 서로가 대화를 하고 그 안에 소통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김재동 씨라는 분도 이제 그 유재석 씨가요, 이렇게 초대해가지고 청년들에게 좀 이렇게 힘이 되는 말을 좀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대요. 그때 이 김재동 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세상이 아무리 각박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내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해주는 단 한 사람만 있다라면, 나는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다라고. 그 사람이 유재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김재동 씨가 매번 힘들 때마다, 좌절할 때마다 이 유재석 씨에게 전화를 했대요. 전화를 했더니 이 유재석 씨가 하는 얘기가, 다 들어주고 나서 한결같이 꼭 같은 말을 반복한 게 뭐냐면, 형, 나 같아도 그랬겠다. 이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나 같아도 그랬겠다. 이 말이 마음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됐는지 모른대요. 나 같아도 그랬겠다. 힘드시죠? 나 같아도 그랬겠다. 우리가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 안에서 우리가 힘이 돼줄 수 있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그분의 말을요, 잘 들어줘야 됩니다. 잘 들어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 비전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듣는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고요, 우리가 들어주는 가운데서 그 마음에 큰 힘이 되고 격동될 수 있다는 거, 그거 꼭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열정이 있고요, 권태가 있고 성숙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특히 청년의 때는 더 그런 날이 더 많을 거예요. 갑자기 열정이 생기다가도 갑자기 순간 권태감에 빠질 때가 있어요. 나 미쳤나 봐. 나 왜 이러지? 나 막 쓰레기 같아. 나 너무 형편없어. 뭐 나 같은 놈이 다 있어. 막 이렇게 한참 막 갑자기 막 나락으로 막 떨어지다가도 어쩔 때는 막 이제 점점 올라가서 막 열정을 가지고 막 살아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 딱 권태 가운데서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 나갈 것이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내가 그 과정을 이겨내느냐에 따라서 진정한 성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태감에서 잘못된 방법으로 그것을 이겨내 버리잖아요. 그럼 깊은 절망감과 우울감에 빠질 수 있고 전혀 다른 방식의 가치관을 갖게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요, 우리가 진정 비전을 가져야 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신앙은 다른 누군가를 정리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늘 기억하는 삶이, 그것이 내 신앙의 시작입니다. 사람을 보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보고 기억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진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내가 진짜가 되는 삶,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삶이에요. 가짜에 흥분할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고 흥분할 필요 전혀 없어요. 나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진짜 하나님, 그분을 보고 나는 시작했고 나는 마지막을 끝낼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이 진짜인지를 따질 필요가 없어요. 가짜인지를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몫이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심인지 거짓인지를 날마다 분별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결심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더욱더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그 시점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주님 앞에 날마다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처럼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도전하고 또 시작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